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0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미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길고 길었던 사무엘서도 이제 끝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무엘하 21장부터 사무엘하 24장까지의 말씀은 어찌 보면 사무엘하의 부록과도 같은 내용들입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역사 중 누락된 사건들을 이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 시대에 임했던 3년의 기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이스라엘의 큰 기근, 긴 기간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기근은 최악의 재해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아마 더 극심한 재해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에서 기근은 단순한 재해의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자주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 긴 기근을 보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그 기근의 이유에 대해서 여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근의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그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역시나 이번 가뭄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이기에 그들을 죽였다고 해서 3년이라는 기근이 온 이스라엘을 덮친 것입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족속이었습니다. 때는 몇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호수아 때까지 올라갑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아모리 족속과 싸우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 아모리 사람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지 않기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했습니다. 이 언약은 물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체결한 언약이나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에는 언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언약이 체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들 사이에 맺은 조약을 범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남이 저질러 놓은 사고를 수습하는 것만큼 머리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만 했습니다. 기근이 더 길어졌다간 민족이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그의 집안과 자신들 사이의 갈등은 은과 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다른 요구 조건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울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영토 안 그 어느 곳에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살하려 하였다. 그러니 그의 자손 가운데에서 남자 7을 넘겨주면 우리가 그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게 하겠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요구에 응하여 사울의 자손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사울의 자손 중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첩 리스바 사이에서 나온 2 아들과 그의 손자 5이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나무에 매달았고 그 7명은 모두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첩인 리스바는 그 죽은 7명의 시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밤낮으로 지킵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길르안 야베스에 있는 사울과 요나단의 유골을 가져와서 나무에 매달아 죽임당한 그 7명과 함께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의 무덤에 합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내린 명령을 다 이행한 뒤에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금 땅에 비를 내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만약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 비단 사울 왕의 개인적인 죄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사울의 자손 7명이 죽임을 당했을 때에 바로 비가 내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7이 죽은 뒤에 비가 오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명령을 따라 모든 장례를 치룬 뒤에야 비가 내렸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비단 사울 한 사람의 죄악이 아닌 온 나라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취급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죄,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그 언약을 어긴 죄에 대해 회개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에 대한 그 자각을 확인하신 후에 3년이라고 하는 그 기근의 재앙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필수적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시편 66편 18절은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으로 죄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범하는 죄가 있진 않는지, 눈 가리고 아웅하며 모르는 채 하고 있는 죄악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점검하십시다. 죄가 있는 한 우리의 삶의 영적인 가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며 다시금 그 소망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용서의 비, 사랑과 긍휼의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도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